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찬송 드린 뒤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 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얻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또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셔서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서로의 인간관계를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르면서도 관계를 악화시키며 또 관계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순종과 또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며 악한 부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과 가족들, 인연들과의 회복들이 아름답게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전할 때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분야마다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는지요? 아니면 바쁘게 사시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시고 계시고 손길로 만져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이제 가정의 달을 이번 달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어버이에 대해서 공경하라, 사랑하라, 잘 섬겨야 한다 말씀도 많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또 교훈도 많이 받고 깨달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보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또 다르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것 또 그 외에도 있겠지만 이 관계에 중점을 두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늘 동행하는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있다가 그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러다 보니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최초의 가정도 그래서 이제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악한 마음이 왔고 살인까지도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오면서 하나님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또 믿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깨달음이 은혜가 부족해서 그 관계 회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실 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둘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이나 가족들이나 인연들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인데 5월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린이 주일도 지났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어쩔 수 없이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오히려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 사방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요즘 현실을 보면 가족은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도 보호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또 가족이 있는데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형제끼리도 연락이 끊어지는 그러한 가정과 가족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죠.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거나 하여간 다양한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은 상당히 많은 삶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인연으로 주신 나아가서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 즉 함께 이 시대를 이 같은 나라, 같은 환경 속에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가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가 계속되려면 먼저 국가나 사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잘 국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잘 해야 하고 그래야 좋은 나라죠. 좋은 국가죠. 둘째는 그 국가나 사회의 보호를 받고 또 잘 도움을 받아서 가정과 가족들 간에 또 마찬가지로 보호자가 있어서 가정과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섬긴다면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당연하게 밝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가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믿고 의지할 만한, 내가 안심하고 나를 맡길 수 있을 만한 보호자가 계십니까? 그리고 또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의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을 잘 지키면 사람이 괜찮다, 사람답다, 사람 노릇한다 이렇게 여기듯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도 잘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은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하게 한 마음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관계의 관계. 의식보다는 사랑입니다. 보여주기보다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행위도 받아주시지만 행위를 보시는 그 깊은 곳은 먼저 마음을 보신다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계시고 그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호자가 되어 주기도 하고 되기도 해야 됩니다. 받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보호자가 되어 줘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사랑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잘 성인이 되도록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또 길을 닦아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보호자가 되어주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랬던 보호자인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없어졌을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성인이 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또 그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그런 보호자가 되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자녀들은 자녀대로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저는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 직업이에요.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호자입니다. 물론 용돈을 많이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더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보호자예요. 특히 병원에 가보면 혼자 오신 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 온 어르신은 상황이 달라요. 진료받는 과정도 다르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다릅니다. 보호자와 같이 오신 어르신들은 편해요. 그런데 혼자 오신 분들은 불안합니다. 병원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렸을 때나 어른 되었을 때나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 또 긍휼한 마음, 긍휼은 좀 어렵은 말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유, 좀 너무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되죠.
섬김. 그래서 또 반대로 보호자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로 고마움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는 받고 있으면서 매일 대들고 그냥 반항하고 그냥 마음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마움, 감사함을 알고 표현해야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와를 주셨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아담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핸드폰에 아내의 그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곧 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서로 그렇죠. 아담은 하와가 바로 나고 하와는 아담이 바로 나야. 그런 관계죠. 사탄이 끼어들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고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행하는, 동산을 거닐기도 하고 대화도 하는 그런, 또 가정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 서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깨진 채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십계명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모두 이 관계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더 열리고 있고,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단절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더 마음이 닫히고 악해지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 간의 다툼, 전쟁이 일어나고 지속적이고 화해를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누가 죽냐 보자, 끝까지 가자, 이런 식이에요. 한 3일 전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그 아시아 경제에서 김성욱 기자가 올린 글을 봤습니다. 딱 눈에 크게 글씨가 뜬 게, 아빠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Z세대, 저 발음은 이제 Z, 발음을 잘 못하는데, 그 세대들이 5명 중에 3명 정도가 불편하면 연락을 끊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5명 중에 3명이 좀 불편해지면 가족과 관계를 끊는데요. 전화도 안 받고 가지도 않고 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상황도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1997년에서 2012년 출생자, 그중 5명 중 3명이 지난 1년 사이에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4월 29일 그 현지 시간 데일리 보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장 조사기관인 토크 리서치가 온라인
심리치료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토크스페이스의 의뢰로 지난달 20일에서 23일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 사이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고 대답한 그 비율이 38%에 달했대요. 연령대별로 보면 Z세대라고 그러죠. Z. 저는 발음이 그게 편한데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60%, 밀레니엄 세대가 50%, X세대가 38%, 베이비붐 세대가 20%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상관없이 많고 적음 차이지 사실은 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많다는 것이죠. 이들이 관계를 끊은 그 이유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고, 또 관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29%로 그 다음 많았고, 상대가 지나치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가치관 차이가 23%, 정치 사회적 의견 충돌은 19%였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SNS라고 그러죠. 이것을 활용한 단절 행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체 카톡 이런 게 많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많은데, 전체 응답자의 41%가 지난 1년 사이 가족이나 친구를 SNS에서 언팔로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었다는 것이죠. 차단한 경우가 36%, 단체 채팅방에서 스스로 나간 경우는 32%, 30%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을 삭제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아마 제가 매주 보내는 이 예배 설교도 아마 차단하셨거나 그거를 삭제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또 클릭해 주시고 또 가입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에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냈다는 사람은 31%였으며 한 번 그 연을 끊은 이들 중에서 59%는 현재까지도 연락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외로움을 늘 일상 속에서 느끼고 산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저 나름대로 요약해 보니까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스스로 관계를 끊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거나 했을 때 10명 중에 계속 연락을 재개해서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람이 무려 절반 정도 그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냥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또 관계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거나 현실적인 문화나 교육 문제라고 전문가들마다 진단을 낼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는 심각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국가 곳곳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까, 관계를 회복시킬까 참으로 기도하고
많은 공부도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해결해 나갈 때 전도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관계, 또 가족 관계, 또 사회 관계, 국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으로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상담 그거를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실력자가 되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먼저 내가 회복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상담 박사학위가 없어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요셉과 그 형들 간의 관계예요. 그만큼 악한 관계는 없었을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을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관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웠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형들과 마주섰을 때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형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거기 풍요로운 곳으로 오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섭도록 번성해서 이 가족 단위에서 국가를,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기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셨고 회복시킨 뒤에는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냥 교리만 전하라, 하나님만 믿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게 하라, 그 내용도 있지만 절반은 부모도 사랑하고 섬겨라, 이웃간에 사랑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함께 잘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고르반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사랑, 진짜 신앙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란 뜻입니다. 왜 고르반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렇다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줄 것은 주라는 말씀이시죠. 계명은 너무 많고 우리는 그것을 다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인 랍비들이 계명을 그래서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리겠다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전통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수입이 없어서,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수입이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늘 부족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는 아들에게, 얘야, 나한테 돈 좀 다오. 나 요즘 잘 먹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정답입니까? 가족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위하면 됩니까?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보호자의 의무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의미는 가정의 책임과 가족에 대한 보살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보다 부모와 가족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란 겁니까? 부모가 먼저란 겁니까? 가족이 먼저란 겁니까? 야, 너 적당히 좀 교회를 좀 그만해. 좀 가족을 위해서 살아. 막 교회 가면은 막 헌신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교회에서도 너 좀 그 세상 일 좀 그만하고 주의 일 좀 해, 주의 일 좀. 그랬을 때 그 두 가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 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늘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되는 갈등입니다. 십계명의 즉 두 돌판이에요. 한 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판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두 판인데 어느 한쪽도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다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양쪽 다 잘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어느 한쪽도 제대로 할 힘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전통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도 그 배운 대로 할 수 없고 안 된다는 것이 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을 만드는 거죠. 계명을 인간이 지킬만 하도록 해석한 것이 탈무드예요. 모두 다 지킬 수 없으면 하나님 것만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계속 돈 드리고 공경하기 어려우면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많이 드리지 않아도 돼요. 약식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그러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느냐, 그거죠. 그리고는
고르반에 대한 새 의미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그러면 이웃에게도 제대로 할 힘을 얻는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양쪽 계명을 다 내가 완성을 해뒀다. 너희는 믿고 그냥 받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내가 힘을 주고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고르반, 과연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 드려야 합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드린 뒤에 새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다시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내 것은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있어요? 다 드려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별로 없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별거 없어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을 다시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받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받았고 새롭게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 위에 완전히 덧씌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생겨났고, 본래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새롭게. 본래는 없었는데. 그리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인도합니다. 이웃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고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풍요로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의 또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 보호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돌봐야 할 책임까지 외면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까지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까지 가정도 버리고 교회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고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기뻐해요. 목사들 기뻐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외면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해요.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분명히
화가 나고 또 품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또 되게 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혼자서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사랑할 힘도 나오고 능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되었고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되기도 합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가능하니까 도전해 보시고 또 은혜도 구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이제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호자이지만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보호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그래서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서 사랑해 드려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필요를 채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요. 내 자녀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각자 보호자 같은 그런 마음과 보호자가 되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보호받아야 돼.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보호자가 되어야지. 약해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보호자가 되어 보십시오. 또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연약해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 주세요. 그러면 이 사회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머니에 힘이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까지 드리면 좋지만, 꽃이라도 사드리면 좋지만, 선물이라도 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처지면 전화라도 한 통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받는 부모님도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용돈이라도 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축복해주고, 또 선물이라도 주면 이런 걸 해왔어 그러지 마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자식이 어려워서 전화라도 해주면 전화 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너무 위로가 된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혹시라도 서로 간에 그런 게 없더라도 마음을 넓히시고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으셔서 사랑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보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도 그렇고 엘피스 홈케어가 이제 혼자 계시거나 보호자가 같이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보호자 대역을 하는, 보호자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우면 의뢰를 해주세요. 그러면 보호자 역할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서 또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오늘부터라도 넉넉하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 먼저 내가 살아나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세상이, 사회가 다시 희망을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관계 회복된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가지며 또 그로부터 받는,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잘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559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 마음과 몸과 또 여러 가지 정성껏 드린 귀한 마음과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올해 26년도 교회 반석교회 표가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예배당과 또 집이 각 계신 곳에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지상준 청년 속히 건강 회복되어지고 가족들 주 안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권대혁 성도 항암 치료 잘 받고 또 회복되고 또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홈페이지가 잘 돼야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동력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제가 복지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구원받고 또 가족분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 일하시는 요양 선생님들이 구원받으시고 가족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엘피스 홈케어 사업이 보호자 대행, 약간 이름이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소개도 해 주십시오. 또 우리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우리 원장님, 우리 또 직원분들이 다 구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요양원이 되게 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빨라졌죠.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때보다 가정에 대해서 또 기도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고 사랑도 나누시고 또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정치적으로도 선거가 있어서 좀 많이 시끄러운데 좋은 정치인들이 잘 뽑혀서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안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배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 또 가족들이 아름다운 관계, 일하는 직장과 또 이 사회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이 국가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민족으로도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